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직 손에 돌이 들려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조금 무겁다 아니면 고리타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죄에 대한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나는 죄에 대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죄에 대한 언급은 진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죄를 이야기합니까? 성문화가 얼마나 개방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치관이 얼마나 다양한데 우리가 함부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부터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와 나, 지금 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우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도 순진한 시절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지금도 좀 기억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공식적인, 물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공식적인 죄를 지었던 게 뭐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둔촌동에서 지하 상가에서 절도를 했습니다. 지금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친구들하고 상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때는 여러분 항상 친구 핑계 대야 됩니다. 친구들이 거기서 뭐를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휘파람 나는 청량과자가 있어요. 그걸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안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경찰이 찾아올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요 3일 동안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학교를 가려면 그 상가가 있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그 상가 앞으로 못 갔어요. 근데 제가 회개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어릴 때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걸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목사가 얘기해도 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제 친구네 집에 가서 흔히 말한 그 빨간 책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진짜 충격이죠. 문화 충격.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 그 주일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에 그걸 보고 여길 들어와도 되나? 여러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서 겁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여기 가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망설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 시간에 물론 졸면서 얼굴을 못 들었지만 하나님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랬던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작은 죄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우리 성만찬할 때 여러분 죄가 있으신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피와 잔을 받나? 저는 못합니다. 우리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죄에 둔감해졌어요. 웬만한 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짓습니다. 보세요. 죄송합니다. 웬만한 죄를 지어도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속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란한 거 이제는 일상생활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죄에 대해 우리 너무 둔감해진 건 아닌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런 우리들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불 인두로 지지면 딱딱해지죠. 어느새 내 마음, 작은 죄에도 심장이 뛰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내가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어떤 죄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 앞에도 너무 뻔뻔한 모습이 돼버린 나.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어떤 거짓, 어떤 죄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뿐만 아니죠, 죄에 대한 반응도 우리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떤 죄를 보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했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어떤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인은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집행했고요, 협의하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목적과 다른 비용을 사용했고요, 초법적인 행정권을 집행했고요,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깜빵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말 못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혹시 누구 편이에요? 지금 깜빵 간다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이. 왜요? 이 죄만 보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이고 어느 당인지가 중요해요. 우리면 다 용납이 되고 상대편이면 그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달라진 모습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누구 편이에요? 이거부터 물어보고 누구 편인지를 듣고 그 다음에 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선택적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죄에 대해 선택적 분노를 하는 우리가 됐어요. 나와 관계된 것에는 한없이 용납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관용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의의 잣대를 대며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내가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됐죠?
어느새 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도 너무도 이상해져 버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관계된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납합니다. 다 이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봐라, 예수님도 가늠한 자 용납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용납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너 심판할 거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나는 죄를 안 지었고 너는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그 말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죄에 대해서,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반응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선택적 분노가 나타나는 우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아주 잘 죄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어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별히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뒷산이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본 게 이렇게 뒷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면 감람산은 어디 정도일까요? 망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망우산에도 좀 오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망우산에 올라서 걸으면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이 감람산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육신이기에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장범을 잡아옵니다. 어떤 현장?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오늘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음행했다고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세웁니다. 왜 세울까요? 뒤에 분명한 의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자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 여인을 죽이자 그럼 당신 말이 엉망이며 또한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은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 죄에 대한 예수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죄를 다루고 있는 이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을 이들 중간에 세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한 장의 좀 사진이 기억이 나요.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죠. 그리고 이 독일군이 프랑스 여자들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독일군이 다 패망한 후에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독일군들에 의해서 나쁜 일을 당했던 여인들을 머리를 다 깎여서 거리를 걷게 했어요. 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 했냐면,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뭔가 이상하다는 말은,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잡혔는데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뿐 아니라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이 이유는 뭐냐면 악의, 죄의 확장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만 와 있어요? 여인만 붙잡혀 온 거예요. 선택적 분노죠.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고, 이 남자가 계획했던 일이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남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남녀가 있어야 되는데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 뭔가 죄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 바로 손에 돌을 쥔 자들이 등장합니다. 죄를 보고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거죠. 자,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인을, 그 죄의 현장에서의 여인을 중간에 세우고 오늘 예수님께, 아니 모세는 이러한 여인, 이러한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던 목적이 뭐예요? 그 죄를 바라보며 바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시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죄를 보며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죄를 바라보며 공격의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 그것을 바라보며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 죄인을 공격하며 느끼는 희열,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손에 돌을 쥐고 죄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희열을 느끼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돌이 좀 다양해요. 돌 던지기가 쉬워요. 어떻게 돌 던지면 돼요? 댓글 달면 돼요.
댓글 달면 돼요. 욕하면 되고 비난하면 되고. 옛날보다 돌 던지는 게 더 쉬워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죄를 보는 순간 다 손에 돌을 쥐고 던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즐거워해요. 자기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며 선을 행했다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득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왜 죄를 단죄함으로 인간은 희열을 느낄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칼 쿠스타프 윙이라는 이 스위스의 이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 그랬냐?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짙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인간이, 죄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때 자신의 죄가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누구의 죄를 제일 많이, 누구에게 돌을 제일 많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돌을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막, 누굴까요? 중2짜리가 한 명 있습니다. 걔를 향해서 돌이라는 돌은 다 던지고 있어요. 막 비난하고 막, 너는 왜 애가 그러냐 막 다 그러고, 걔의 작은 죄들을 보면서 막 신나게 돌 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요, 저희 중2짜리한테 돌을 던지는데 문득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쟤한테 맨날 저럴까? 왜 그러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 모든 행동이 예전에 제가 했던 행동이에요. 공부하고 있는데 무릎에는 만화책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무릎에는 만화책 펴놓고, 이게 옛날에 다 제가 했던 거거든요.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저 죄성이 나에게 있으니까 저 모습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향해 돌을 안 던지는 사람이, 제 아내는 돌을 안 던져요. 안 그랬나 봐요. 저는요,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왜 알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진짜요, 눈빛 딱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 알겠어요. 왜요? 제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 손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욕망, 내가 더 커요. 그 죄, 내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야 내 죄가 감춰지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를 향해 비난하고 그를 향해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를 향해 돌을 던져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큰 교회 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요. 탐욕스러운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탐욕의 욕망이 더 큰 사람이고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내 죄가 감춰지니까, 나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비춰지니까, 내 죄가 감춰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요, 정치인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위치에 안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더 해먹을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해 비난의 댓글을 달고 그들을 향해,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시민으로서 그들을 감시해야 될 책무는 분명히 있지만, 내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는, 근데 그 희열의 근원이 나의 죄성이 감춰지는 모습 때문인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치라. 아무도 못 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데 왜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죄를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 죄에 대한 찔림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 죄 때문에 하늘을 못 쳐다봤던 게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의 덫에 넘어가지 않고요, 글을 쓰기 시작해요. 총 2번에 걸쳐 글을 쓰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글을 썼는가?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번에 걸쳐 썼고 하나님이 글을 쓴 것은 2번 나오는데, 그 벽에 쓴 글과 다니엘 시대에,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글인데 2번에 나눠 쓴 건 돌판에 십계명밖에 없기에 십계명을 썼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그들의 죄를 적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는 어떤 글을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을 쓴 후에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죄에 대해서 반응해라. 죄가 없다면 쳐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자, 여기서 또 나아가 볼까요? 8절 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왔던 모든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왔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의도를 갖고 왔는데 그들조차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어른으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어떤 글을 썼기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김태훈 목사님 물러가라 막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 죄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물러갈 사람이에요? 아니죠. 더 큰 공격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목적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런데 오늘 그들까지 싹 다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글을 썼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다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까요? 자신의 죄를, 아니요, 그 죄가 써 있다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희생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났으면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서 다 관심이 거기에 쏘이게 만들었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냐가 중요한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결국 그들은 이 죄로 인해 자신의 죄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그들의 죄를 보며 공격하는 모습? 아니요. 그들의 죄를 보며 나의 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며 나의 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느 시대부터 더 이상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선택적 분노를 통해 공격하는 손에 돌만 잔뜩 들은 우리가 돼버린 건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나의 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남편, 아내를 향해 비난하며 돌을 들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의 잘못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냐고 돌을 들던 내가 어느덧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왜 나라의 위정자들이 저렇게 하냐고 돌을 들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그 죄를 통해 나를 보게 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너무 쉽게 용서했다? 아니에요. 어쩌면 이 여인도 돌에 맞는 위치에 있지만 돌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향해? 도망간 그 남자. 아니, 사랑한다 그래놓고 나 꼬셔놓고 왜 그랬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이 여인은 뭘 느꼈을까요? 아, 그래 아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이제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나의 죄가 보이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글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십니까?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아직도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군가 인생 하나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내 죄가 감춰져서 그래요. 그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볼 때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죄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보세요. 내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더 탐욕스러운, 그들보다 더 악독한,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손에 돌이 들려 있습니까? 이제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 사람도 아파요. 나도 아프고요.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 무너지는 모습 보며 뭘 그렇게 좋아합니까? 내 죄가 잠시 가려졌다고. 우리 손에서 돌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이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죄를 보며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